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아주 기운이 힘차시네. 겠어요.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할 내용은 일반 종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일반 종교와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기도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일시변에 낡은 자, 그다음에 도자도,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목숨 숫자. 이게 되게 보일시변이 들어가면은 종교적인 거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사상을 형상화했대요. 제사상. 다 이제 제사상을 형상화했고, 빌기자는 보일시변의 낡은 자 사이에 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글자는. 그래서 제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바치는 일이 없지만 중국 사람들은 양을 아마 신에게 신에게 이건 좀 아마 제물로 바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많이 나오는데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물로 양을 바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양을 키우가 이제 마땅한 기후가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 이제 그런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일시변, 이게 제사상이라고 그랬죠. 목숨 숫자예요.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셨죠? 예,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랄 만큼 양을 잡아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도끼로 칠 정도로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배철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 하버드대 종교학과 교수도 하다가 온 사람인데, 중근동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의 언어를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수원교구에 신부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전에.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추적해 올라가면은 다 저쪽에 이제 아카드어라 그래요. 시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거. 그런 언어들을 다 미국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한 25년 전에 이만큼 책을 냈는데 읽고서 알아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그분이 신부님 돌아가신 김남수 주교님 동창회. 대단한 분인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중동 지방의 그런 고대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책들이. 그래서 배철현 교수라든가 배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좀 아깝게 일찍 60에 돌아가셨는데, 이스라엘의 시브리 대학 교수였어요. 한국 사람이. 이거 대단한 실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주 대단한, 둘 다 배씨네. 하여튼, 예. 제 이름도 배자가 들어가고, 하여튼, 예. 한자는 다르지만, 하여튼, 예. 하여튼, 예. 이 사람이 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나온 책 중에 아주 무게가 있는 책이 신의 위대한 질문,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인간의 위대한 질문.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느님이 물어보신 거,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질문한 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책을. 하여튼, 그래서 이 아무런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묻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욕망만을 무작정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오히려 하느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행위다. 하느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청원 기도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 고전에 나타난 설명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서양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는 뭐예요? 라틴어거든요. 라틴어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콘템플라치오라 그래요. 콘템플라치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콘템플라시오. 템플라시오. 그래서 영어로는 n자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콘템플레이션이라는 n자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원래 그런 종교적인 용어가 아닌데 뭐라 하냐면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보는 연습.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가 그 독수리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보는 거예요. 독수리 눈이 얼마나 밝아요. 그렇죠? 저 밑에 있는 그 쥐새끼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좋은지. 한 5.0 되나 봐요, 독수리 눈이. 우리는 좋아야 2.0인데 5.0이니까 얼마나 더 좋죠. 우리 배니까. 이게 그런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보는 것이 콘템플라시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라틴어에서 의미는 그러므로 묵상이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스스로 관찰자가 되는 모습, 연습.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바른 길인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그게 그 연습, 뚫어지게 쳐다보는 연습. 연습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몸에 뵐 때까지. 몸에 배도 연습하면 그 며칠 안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그 누가 있냐면 사라사텐가 제가 잊어버렸네. 그분은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그냥 연습 안 해도 가서 해면 되잖아요. 80이니까. 그런데 80 넘어서까지 죽을 때까지 매일 1시간 이상씩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잘 켜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죽을 때까지 매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왜? 하루를 걸으면 청중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청중이 벌써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루만 연습 안 해도.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고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해는 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묵상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썼는데 묵상이라기보다도 이건 컨템플레이션 그러면 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볼관자에 관상이라고 그래요. 점 보는 관상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요거만 쓰지. 마음 심자가 빠지는 거예요. 그거 돈 보는 관상은 마음 심자가 빠져. 이거는 뭐예요? 생각상자예요. 생각상자예요. 얼굴 상자거든요. 얼굴을 보는 걸 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관상, 볼관자. 네? 자기를 좀 보는 거죠. 네? 생각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걸 관상이라고 그래요. 묵상은 한자로 메디테이션,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메디테이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메디테이션이라고 쓰고요. 우리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묵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자냐면 침잠할 묵이거든요. 잠잠할 묵. 거무륵자가 있죠? 검은 밤에 어두우면 개가 짖어요, 안 짖어요? 누가 오면 짖지, 안 오면은 안 짖어요. 그래서 개견자가 붙은 거예요. 이게 잠잠할 묵, 조용할 묵. 조용히 생각상, 어떻게 해요? 조용히 생각한단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묵상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대상 없이 조용히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죠. 그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한자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예. 결과 다 알려집니다. 예, 하여튼. 예. 그 다음에 묵념. 조용히 염자가 무슨? 생각할 염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묵주. 구술주자죠? 예, 그러니까 구슬로 된 거를 돌리면서 잠잠하다, 뭐 말로도 하지만은, 예,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묵주기도는 관상기도, 묵상기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 제가 작년에 부활절 때 선물로 다 드린 책에 다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런 고전이나 서양에서 말하는 기도가 뭔지, 묵상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서양의 언어, 라틴어에서 말할 때는 거기에 하느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모습을 찍어보는 연습이니까 거기 하느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자신을 찍어볼 연습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교의 그런 그 염불 참선도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교 말하는 기도는 뭔지, 기도로서 자신의 신앙을 기르고 하느님께 대한 응답을 키우는 거죠. 뭐가? 기도로. 그래서 은총을 얻는 방법을 그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은총을 얻는 방법 두 가지 뭐예요? 기도와 칠성사죠.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잘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 기도하고 칠성사가, 그러니까 견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은총을 얻으려면.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받으려는 자세가 안 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은총이라는 것도, 선물도, 은총이 선물이라는 단어, 주는 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라타, 거저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안 됐으면 뭐예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 무용지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암만 좋은 거를 줘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받을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기르고, 그 미사전례, 그 신앙의 신비, 그러니까 전례라는 거는 예수님의, 구세주신 예수님의 그런 탄생, 그 다음에 공생활, 그 다음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구원의 역사를 거행하는 것을 전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신앙의 신비라고.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 인간의 머리로, 논리로 설명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비라고 하는 거고, 신비를 다룬 말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례 안에서 이런 공동체 더불어서 기도하고,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면서 응답하고 주고받고 그 다음에 성가 부른다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이런 기도를,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다마스쿠스의 성요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출신의 성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러높이는 것이며, 레이징이라고 영어 교리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하느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정신을 하고, 여기 영어 교리서를 보니까 mind and heart 이렇게 써 있어요. 하여튼 그 교리서를 보니까 돼 있어요. 예.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선물을 청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 어떤 찬미, 흠숭, 찬양, 감사, 청원, 뭐 이런 것들이 쭉 기도 요소가 있어요. 찬미와 흠숭. 찬미는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 그거를 찬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 부르잖아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찬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가를 부르는 게 그건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와 계절과 음식과 좋은 집과 의복, 우리 가족,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복이잖아요. 그걸 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복. 예? 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네딕시온. 블레싱이라고도 그러고, 복을 내려준단 말이죠. 예? 강복. 내릴 강자거든요. 내릴 강자. 갑자기 강자 빼먹어. 잊어버렸어요. 제가. 내릴 강자. 복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강복이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 거. 그거를 찬미라고 하는 거예요. 찬미기도 있어요. 찬미기도. 그 다음에 흠숭기도. 흠숭하는 거. 이거를 애도레이션이라고 해요. 애도레이션. 예? 성당에 들어갈 때 왜 인사를 왜 해요? 그게 흠숭인 거예요. 성당에 들어갈 때 인사드리고 절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느님께 대한 흠숭인 거예요. 성당에서 막 와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느님께
절을 하고 십자 성을 보게 다 흠숭인 거예요. 무릎 꿇는 것도 다 흠숭인 거예요. 성모님께 드리는 거는 그걸 공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모님께 최상의 공경을 드리기 때문에 상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경, 공경 중에 최고란 말이죠. 네? 그거에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하느님께만 드리는 거는 흠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께만 드린단 말이죠. 성모님께 드리는 거는 상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경. 공경 중에 으뜸. 일반 성인들에게 드리는 그 공경은 그냥 공경지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경. 하느님께만 드리는 건 흠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찬미는 하느님께 대한, 하느님 강복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한다. 흠숭은 우리를 지어내신 주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전능.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죠. 전능. 예? 전능을 드높이는 것이고, 전능. 못하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전능. 예? 전능. 온전할 전자. 능할 어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예? 어빌리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느님? 전지전능. 하느님이 모든 걸 못하면 하느님이 하느님 아니에요. 하느님 아닌 거지. 전지. 나무 자르는 전지가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온전할 전, 지혜, 알지자.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하느님이 모든 걸 다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인간이 다 알아요? 자기도 모르면서? 이게 이거 하느님이 아닌 거죠. 하느님은 전지. 모든 걸 다 아셔. 전능. 못하는 게 없어. 전선. 최고의 선이에요. 그게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심판할 수 있지. 인간이 감추고 있는 걸 모른다면 전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님은 인간을 심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선에, 최고의 선이어야 우리 인간을 판단할 수 있지, 최고의 선이 아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선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위대함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전능을 드높이는 것이고, 뭐가? 흠숭이. 그분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당에 들어서 무릎 꿇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서양에 가면 이렇게 해요. 반무릎이라고 그래요. 반무릎. 온전히 꿇는 거를 온전히 꿇으려고 하는데 요거 하나만 이렇게 꿇는 거를 반무릎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요. 서양 사람들 성당에 가면.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반무릎 공경하는 자세가 우리 문화에는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깊은 절을 하는 거예요. 깊은 절을. 성당에 들어온. 요게 아니고 무리한 거죠. 깊은 절로 하라고 돼 있어요. 깊은 절로. 깊은 절 하면 뭐가 어디 잘못됐나요? 그럼 아니 서양 사람처럼 이렇게 하든지 고상한 척 하면서 이렇게 하든지 제가 어렸을 때마다 이렇게 반무릎으로 하고 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문화에 안 맞으니까 깊은 절로 바꾼 거예요. 우리 문화에 맞게. 무슨 얘기 하셨죠? 그거를 흠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미사 중에 무릎 꿇는 거 흠숭이다 말이죠. 서 있는 거는 말씀을 듣고 뛰어갈 준비 자세. 그 자세로 서 있는 거. 걷는 건 뭐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앞으로 오고 헌금할 때 나오고 영성치 때 나오고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고마움에 감사에 응답하기 위해서 봉헌하는 거예요. 그게 봉헌인 거예요. 감사의 표시가 봉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도 요소는 찬미, 흠숭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청원. 청원할 청, 바랄 원. 청하고 바란단 말이에요. 이게 청원 기도라고 그래요. petitio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petition. 아첨하지 않고 깨끗한 말로 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아첨하지 않고 푸른 말로 빈다고 되어 있는데, 푸른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말로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마 깨끗한 마음으로 빈다는 것 같아요. 아첨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게 깨끗한 마음에 더러우면 깨끗한 마음이죠. 이게 청원기도. 청할 청자, 바랄 원자. 그리고 청원기도 다른 말로 탄식기도, 탄원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원이 뭔가 그랬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탄식한다요. 탄원이.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니까 아주 어떻게 정말 하느님께 청하고 원하는 것이 강렬하면 어떻게 입을 크게 열어 안 열어? 열죠. 이게 탄원 기도는 입을 벌리고
울부짖는단 말이죠. 호소한단 말이죠. 그게 탄원기도, 청원기고 다 나오죠. 끈질기게 청한다, 애원한다, 부르짖는다, 울부짖는단 말이죠. 이게 탄원기도고 청원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임을 드러낸다. 아니, 자녀가 어머니께, 아버지께 뭐 청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울부짖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돈 좀 주실래요? 그러면은 없어. 그러면 저는 그냥 돌아서서 나가요. 성질이 더러웠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아쉬웠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아쉬우면은 계속 서 있지. 할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서 있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귀찮아서라도 줘야 안 줘요? 주시죠. 바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청원기도, 탄원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용서를 청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한단 말이죠. 교황님이 성덕에 관한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읽다 보니까 청원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인용을 했어요. 청원기도는 하느님을 신뢰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마음의 표현이다. 내가 어떻게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청원을 해겠어 안 해겠어? 하는 거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의 삶은 신뢰로 가득 찬 사랑과 커다란 자신감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탄원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청원기도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청원기도는 흔히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느님께 매달리니까 간절히 구하니까 진정돼야 안 돼. 간절. 그 다음에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희망을 간직해야 안 간직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야, 이게 아주 그 단순한 단어로 이렇게 교황님 표현을 하셨어요. 예, 아주 얇은 책이에요. 성덕 권고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얇은 책인데 좀 보실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권고라고 그래요. 권고, 교황 권고.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성덕,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권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게 권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엔 전 기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유모도 나오고, 유모도 나와요. 유모가 없는 사람은 이거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예. 그 다음에 전구. 이것도 대리기도죠. 예. 우리말로 풀으면 대리기도, 대리기사. 예? 대신 운전하는 거죠. 예. 그 전구니까 대신 청하는 거죠. 대신. 이게 전자가 무슨 전자냐면 옮길 전자. 내가 기도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당사자가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예요? 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해서 하느님께 저 사람의 뜻을, 의지를, 그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하느님께로 전하는 거죠. 이게 옮길 전자. 예, 옮길 전자예요. 옮길 전자. 예. 그러면 그 한자로도 기대했지만은 영어로도 이제 제가 옆에 써놨죠. 예. 인터라는 거는 중간. 그 다음에 세션은 뭐예요? 넘겨주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지향을, 뜻을 하느님께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인터세션, 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자로도 옮길 전자는 게 저쪽으로 구해서 옮겨준단 말이죠. 그걸 전구라는 거예요. 네? 대리기도. 이게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인들의 통공,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인들의 통공,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게 뭐예요? 성인들, 뭐예요? 세례받은 신자 전부. 성인들이라는 게 거룩한 사람, 시성시복된 사람을 얘기하는, 시성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신자 전부.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 산 사람,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전부 포함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포함이 되는 거죠. 세례받은 신자 전부니까.
세례받으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 그래? 성도라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 신자. 예수님의 제자니까 제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 새로운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길을, 그 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받들어 기도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들. 이게 단전 그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그런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인들, 거룩할 성자, 성인들, 통공, 통할 통자, 공로가 서로 통한단 말이죠. 통공, Communication of Saints, 성인들, 세례받은 신자 전부니까 하느님 나라 가 있는 천상교회 신자들, 그 다음에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지칭하는 지상교회 신자들,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그 전구가 필요한 그 연옥에 있는 교우들, 연옥교회, 이거를 다 성인들 그런단 말이에요. 세례받은 신자 전부니까. 통공, 공로가 뭐예요? 뭐 기도, 자선, 희생, 이 모든 것들을 연옥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옮겨준단 말이죠. 예? 그게 뭐예요? 전구.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신 성인, 성녀들이나 성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뭐예요? 전구. 이야, 이거 이렇게 아주 재밌게 가르쳐 드립니다. 다 알아들으셨어요? 예. 구할 구자, 옮길 전, 구할 구. 이게 구할 구자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찾아봤더니,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샘을 찾는다. 그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있다가 뭐 찾다가 없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먹을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뒤지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샘을. 목이 마르니까. 그게 구할 구자예요. 그게 구할 구자에 나무 목에 점점점 그 물 숫자가 돼 있죠? 한자 거기 돼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예, 구할 구자에다가 물 숫자 돼 있고 점 찍혀 있잖아요. 예. 이게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기 위해서, 샘을 찾기 위해서 찾는단 말이죠. 그런 자세. 그게 구한다는 거예요. 전구 기도는 또 교황님이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 행동이며 동시에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니까. 또한 전구 기도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제적 관심의 표현입니다. 다른 이들의 삶과 그들의 내밀한 고민과 고귀한 꿈을 우리가 감싸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 전구 기도에 대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형제적 관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가? 전구. 이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전구, 대리기도.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대리기도, 전구. 그 다음에 부모님이 평상시에 잘못해드렸는데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유령기도 바친다. 전구. 그분이 하실 수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그 요소 중에 네 번째, 감사기도. 감사기도 중에 최고가 뭐예요? 미사죠. 예? 미사. 미사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는 뜻이에요. 에우카리스티아. 에우가 좋다는 얘기예요. 유.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미사를 메스라고도 그러고 유카리스티아도, 유카리스틱이라는 말도 써요. 네? 우리는 그냥 라틴식 그냥 미사라고 쓰지만, 미사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드리는 미사의 본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해요. 미사라는 말은 미션, 파견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미션, 이때 미사 에스트, 미사학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파견인 거예요. 파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션이 뭐예요? 파견이죠.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미션이 나온 거예요. 미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밑대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밑대가 뭐예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미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파견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근데 미사의 본래 의미는 파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제사니까 뭐예요? 감사지. 그 다음에 이제 빵 나눔. 빵을 띄어 나눴기 때문에 빵 나눔이라는 미사라는 호칭도 갖고 있었어요. 명칭도. 네. 그 다음에 성찬예. 거룩한 밥을 먹는 거룩한 식사를 하는 예식이다 말고 성찬예라는 말도 썼어요. 네. 그래서 성찬식, 성찬전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말씀전례 이렇게 미사가 구분이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그런 이런 미사에 대한 미사를 자체를 감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바오로 사도는 필립비서, 콜로새서를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제든지 감사. 테살로니가일서 5장 16, 17, 18절 기도하십시오. 감사합시오. 어떤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말이죠. 찬양 양자는 날릴 양자, 뛰어오른단 말이죠. 올릴 양자죠. 기릴 찬자고 말로써 하느님을 기린다 말이죠. 말로써. 그러니까 성가도 어떻게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미는 하느님 강복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응답이고 찬양은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우리의 응답을 찬양이다. 예. 이건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과 생생하고 살아있고 항구한 마음 그리고 자녀다운 대담성을 가지고 겁내지 않는 거죠. 담력, 예? 대담성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그 얘기.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기도의 형태.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기도의 요소고 5가지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형태. 예? 형태. 소리 기도가 있어요. 다 하는 거죠. 소리 기도. 입으로 하는 거죠. 예? 소리 내어 외우든지 자유롭게 기도하든지 외적으로 표현하고 온몸으로 기도하는 거. 이걸 소리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염경 기도라고도 그랬어요. 염경. 읽을 염자라고 그러네요. 경전 경자로도 읽지만 읽을 경자로도 읽어요. 그 다음에 그전에 또 뭐라 해서 구송기도라는 말도 썼어요. 구송기도라는 말도 썼어요. 다 같은.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소리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뭘 소리내서 한단 말이죠. 구송, 외울송, 소리내서 읽는단 말이죠. 입으로. 예. 그래서 구송기도. 이게 아마 가까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소리기도로 바꾼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그 다음에 성화나 성화상. 성화, 거룩한 그림, 성상, 거룩한 상. 그걸 합쳐서 성화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모님, 우리 주보성인 성당에 모셔놨죠? 그걸 성화, 그림 화자니까. 저 앞에 있는 성모상은 성상. 이렇게. 그 합쳐서 성화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전례 기도문, 미사 중에 바치는 기도문 가지고도 묵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성 신심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사막과 장미라는 책이에요. 성녀 잔주강이라는 분의 그 전기 비슷한 건데, 수원에 가면은 경로 수녀회라고 있어요. 수원 공도로운장 뒤쪽에 가면은 거기 창설자 수녀님이에요. 10년 전에 그런 성인이 되셨어요. 10년 전, 딱 10년 전에 성인이 되셨는데 사막과 장미라는 책이에요. 이게 좋은 책인데 절판이 됐다고 그러네요. 찾아볼 수 있으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이런 걸 읽으면서 이분이 그 경로 수녀를 창설을 했어요. 그 프랑스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창설자 아니니까 저를 가라고 어디 그 수련자들, 노비스들 훈련받는 그런 시골로 보내요. 창설자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가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벌어졌다고요. 참, 이게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람이 이제 그 수련소로 가요.
아무 말 안 하고 가요. 거기서 20몇 년을 침묵 속에 살아요. 수련자들과 똑같이 살아요. 수련자들이 와서 저분이 청설자라는 걸 다 알아요. 수련자들도. 수혜님 말씀하실 거 없어. 그냥 다 웃어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체조배와 묵주기도, 묵상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내고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저분이 창설자인데 어떻게 저 이상한 사람이 창설자 행사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교황청에서 조사를 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창설자 노를 탄 사람은 파문시켜버리고 이분에 대한 영성을 쓰기식하고 연구를 해서 거의 100년 만에 성인이 되셨어요. 10년 전에. 여기 보면 아주 그런 그분의 그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담고 사막과 장미.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 얇은 책이지만은 절판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여기 수녀원 가가지고 책 좀 내라고 할까 말까 좀 생각해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실 것 같기도 하여튼 예, 이런 영성 신심서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역사 예? 우리 한국 역사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거 그것도 다 묵상이에요. 성경 이런 것도 다 이게 1순위지만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사고를 보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또 찾는 것도 다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라면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이시라면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예, 이걸 묵상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상기도 볼관자의 그런 생각할 상이라고 그랬어요. 얼굴 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말 그대로 컨템플레이션 우리가 마치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느님 대전에 하느님 앞에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며 삼일체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인 인간을 당신과 닮게 하시는 친구 얼굴을 맞대고 그러니까 무슨 성경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가만히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그런 내밀한 대화를 하는 거 내밀한 대화도 필요 없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관상기도를 잘하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침이랑 뭐하고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못하는데 아마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르스의 비안네 시문이 일화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농부가 매일 일 끝나고 지나가면서 들리는 거예요. 성당을 쇠스랑을 놓고 들어와서 가만히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하느님 쳐다보고 하느님 날 쳐다본다고. 이게 관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지금 그냥 미사하고 꾸미는 게 아니라 하느님 그냥 바라보고. 하느님이 나를 잘 왔다고 그러시고 나도 오늘 하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래서 성녀 데데레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하는 관상 기도란 제 생각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단둘이 친밀한 우정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친구 우정을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고 그 친구가 원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바라는 게 뭔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관상기도를 잘 하려면 자주 하느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막과 장미 누가 검색을 하셨는데 한 권뿐이 없답니다. 그 일부 여기 제가 읽은 거 일부 기억나는 부분 몸과 마음을 바쳐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헌신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아무리 커다란 희생을 치렀을지라도 완전하지 않았다. 이제는 스스로 가난하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다.
가난이라는 게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손에 쥔 것을 내어놓고 빈손으로 열린 손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다.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권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러한 사막 체험, 이게 사막 체험이겠죠. 자기가 창설자인데 수련자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까지 내려갔으니까 이거를 사막 체험이라고 그래요. 예? 사막 광야 체험이라고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 광야에 가서 1시간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순례자 전부. 이게 오후 3시간, 4시 된데도 햇빛이 딱 와가지고요. 이게 지금 3월인데도 그러니 한여름이면 광야에 가서 앉아 있으려면 죽죠. 못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이드 요한 씨가 하는 얘기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것도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도 잔주강 성녀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다 내려놔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어두운 밤이라고 하고 사막 체험이라고 그래요. 사막. 예?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사막 체험은 내적 회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적 회심 없이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작년이가 언제 왜 자꾸 그 회개 얘기만 해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가 안 되니까 사순식이나 이런 특별한 시기에 계속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하셨어요 다?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회개 다 못해요.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쥐고 있는 게 죽을 때까지 안 내려놓거든요. 그게 회개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자꾸 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어느 날 예라고 대답했다 해서가 다가 아니다. 1년, 10년, 또 20년 동안 예 했다고 해도 다가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 일생토록 예라고 말해야 한다. 하루하루 맑게 개인 날이나 굳은 날에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도 변함없이 예해야 한다. 성인 중에는 젊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고령이나 노쇠, 신체적인 불편과 장애,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노년의 시련, 불면과 그 외로움, 때로는 불안 속에 보내는 기나긴 밤을 겪지 않았다. 끊임없이 이해라고 하느님 말씀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해라고 잘 안 하죠. 못했죠? 지금은 이해를 잘 하시네. 손해볼 거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그 주제를 할 텐데, 하느님께 나가는 3가지 여행. 이거는 쉽게 설명을 했어요. 하느님께 나가는 3가지 여행. 정교한 신부님이라고 예수의 신부님이 쓴 거, 성서함께서 나온 거예요. 이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안드레아 가스파리노, 이거 얇게 쓴 거고, 똑같은 저자가 이거는 두껍게 쓴 거예요. 이거는 자세하게, 지난 이스라엘 가기 전에 가서, 서울 가서 사온 거예요. 제가 갔다가. 그 다음에 김보록 신부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30년 넘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뭐 하여튼 기도에 대한 모든 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김보록.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보록이라는 거는 세례명 한자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세례명인지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기도의 삶인가? 제가 제목이 긴가? 찾아보다가 못 찾았어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예. 생활성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 꼭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왜냐면은 우리 인생 여정을 다 어른들 다 어른이들이시니까 인생 여정을 걷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그 난관, 어려움을 봉착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플 때,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그렇죠? 언제 기도하겠어요? 마음이 편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면 한다고요? No. 못합니다. 작년에 그 원주 교구에 그 용소막 성당이라고 있어요. 오래된 성당이 있죠. 거기 가면 성서 박물관도 있고 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이제 봉사자들 그 소풍 갔다 거기 들렸는데 거기 이제 원주교구 은퇴한 시부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찾아가 뵀더니 89인가 그렇게 되신 분인데 그 시부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이가 이제 89인가 정정한 분도 계시지만 89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다리도 뭐 힘도 없으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가 잘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나이 먹으면 기도만 할 것 같으죠? 에이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성기도 연경기도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나이 먹어갈수록 앉아있는 시간도 어렵거든요. 네? 다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게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성당에 와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글자가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게 나이가 먹으면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가 안 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듣지 말라는 얘기죠.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 더 이상 듣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은 듣고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며느리가 흉 보는 건 잘 들린다면서요. 다른 거는 안 들리면서. 아니 다른 거는 안 들린대요. 이상하게. 근데 며느리가 당신 자신을 흉 보는 건 잘 들린다는 거. 이상했지. 왜 이러지? 이게 더 이상 듣지 말라니까 귀가 안 들린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는 못 볼 거, 못 볼 거 다 봤으니까 더 이상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딜 보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도 귀가 안 들려도 볼 수 있는 것. 내면을 보라는 얘기죠.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그런 거는. 하여튼 예.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 안 해? 시건방지게. 시간방지게. 예? 주님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마르코 1장 30절에 나오죠. 다음날 새벽 아치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특히 루카복음서는 많이 나와요. 또 기도에 대한. 그래서 기도의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이거를 내가 십자가를 택해야 되는지 십자가를 버려야 되는지 그런 아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두 손 들고 합장하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잠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두 손 들고 찬양 찬미하고.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합장하는 게 적당하니까 합장도 하고 합장 안 하셔도 돼. 이거 팔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신체에 맞게. 어떤 사람은 앉아서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서서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무릎을 꿇고 해서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거 신체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놓아서 해도 좋다. 해면 안 되냐? 해도 되는데 들어놓으면 어떻게 해? 자는 거죠. 저는 들어놓으면 자는 사람이라 들어놓아서 안 돼요. 시부님이 들어놓으면 자요? 아닐 것 같은데 선입관입니다. 예. 신부님 맨날 저기 양주만 드실 것 같은데 선입관입니다. 예. 다 먹습니다. 예. 많이 안 마셔서 그렇지. 예.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 신체에 맞는 기도 그 방법을 찾으면 된다. 염경 기도가 좋은 분은 그거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묵주 기도하면서 묵상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묵상까지. 그래서 묵상의 열매 제가 묵주 기도 뒤에 나와 있죠? 선물 드린 거 작년에 못 받으신 분, 작년에 부활절 때 선물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예, 다 손 들고 싶어도 못 듭니다. 예. 못 받으신 분은 다음 주에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예. 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발전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빈말을 되풀이한다. 이게 분심잡념 중에 묵주기도 하는 거야. 너에게 계신 야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 묵주기도 하면서
이건 좀 마음이 집중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독백, 혼자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루카복음서 18장에 보면은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가 성전에 둘이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사이파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느님을 앞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혼자 떠들어댄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단식하고 11조도 달래고 저 세리 같은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혼자 떠들어댄 게 독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인데 혼자 떠들어댄 게 기도가 된 거 아니에요. 안 된 거죠. 세리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 저에게 자비를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대화한 거예요.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과의 사귑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대화, 기도의 대화. 아주 대표적인 하느님과의 대화가 어떤 기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느님이 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느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안 치겠다. 이게 의인 5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또 내려가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게 뭐예요? 하느님과의 대화. 아주 기도의 아주 전형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하느님과 뭐 한 거? 밀당을 한 거지. 그게 기도인 거예요. 계속 하느님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네가 아직 안 됐구나. 하느님 저 하고 싶은 아직 멀었다. 좀 기다려라. 뭐 이렇게 계속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한 거죠. 1분 잠깐 하느님 갈게요. 이렇게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시간은 앉을 수도 있고 2시간은 앉을 수도 있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말씀도 드렸고 성당에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 5년 마치면서 안식년 연수 때 그 피정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서 계속 그냥 분이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성체조배 가서 1시간 앉았다가 엉덩이 아프면 일어나서 묵주기도 했다가 또 와서 앉았다가 나갔다가 또 앉았다가 계속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니까 그게 마음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배우자가 그럴 수 있고 자녀가 그럴 수 있고 이웃 사람이 그럴 수 있고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에 대해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부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집에 사는 어떤 자매님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없겠어요? 다 있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묵주기도 가지고 되는 분도 있지만 염경기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느님 앞에 하느님 현존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항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우리 기도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기도를 다 바칠 수 있게 다 있어요.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어요. 참선한다고 가서 앉아 있고 무슨 거기 가면 무슨 뭐 사과를 주는지 가서 앉아 있어요. 그거는 아니거든. 분명히 우리 기도가 다 있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드러나만 하는 거예요. 드러나만. 한 가지라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연습을 해서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습득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체득되는 겁니다. 습득. 그 다음에 체득이 돼.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습득만 하고 끝나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습득. 습득이야 다 했죠. 기술 습득. 이거 체득이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었어요. 인포메이션. 정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포메이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요, 어떻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를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 저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인포메이션. 강의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들은 거를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 그 습득이 되니까 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연습이 돼야 돼, 그냥. 네? 이게 축구 선수들이 어제는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더라고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그 손흥민이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네? 그 서양 사람 체구 앞에서 82, 키가 1m 82라고 써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골을 넣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양 친구들하고 그 몸싸움에서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메이션인 거예요. 김연아가 뭐 하루아침에 그 피겨스케이트 금메달을 따요?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여기까지고 저기까지고 그래서 그 답심리 가면 하늘병원이 거기 와서 여기 그 치료받고다가 세례 받은 거예요. 그 신자분이 아주 열심해요. 그분한테 이제 그 가마를 받아가지고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묵주반지 끼고 나와가지고 묵주반지가 이 김연아 묵주반지라고 막 퍼지고 막 묵주가 김연아 묵주반지가 기중행위가 아닌데 이게 연습을 해 포메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김수지라고 그 발레 하는 여자분 있어요. 발 보면 강수지 참 김수지라네. 김수지가 배우인가요? 가수인가? 그래서 강수지 신발 밟아요. 그 발레 슈즈가 뭐 하루에 몇 켤레씩 나갔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켤레도 안 나갈 판인데 그 사람은 하루에 2켤레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연습을 한 거예요. 포메이션. 그러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오는 거죠. 이게 예비 신자 때 배운 거 가지고 전부가 아니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초로 배운 거예요. 입문하기 위해서. 예. 입문, 들어간단 말이에요. 입문.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게 견진성사까지가 입문성사인 거예요. 세례, 견진, 성체성. 이게 입문성사예요. 천주교에 들어온 거예요. 견진을 아직 안 했으면 아직도 다 들어온 거 안 들어온 거지. 그래야 견진성사까지 받아야 튼튼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컨포메이션, FIRMATION. 굳건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피르마 튼튼하게 해준단 말이죠. 굳건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견진성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화를 하고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요? 들어야죠. 그 대화라고 해놓고 내 말만 그냥 떠들어대면 대화 안 돼요. 그건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먼저 성당에 매월 한 번씩 토요일마다 서울에 어떤 신자분이 70 정도 된 형제님이 가정법원 조정위원인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먼저 성당에 오셔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상담을 해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셔서 서울에서 토요일 날 내려오려면 얼마나 많이 막혀요, 차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려와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인사동 발령이 나와서 오기 전에 그 형제님이 좀 초대를 하셔서 갔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스카이 S대 나온 분 있죠. 서울대 법대나고 아주 쟁쟁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3시간 내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말 안 하고 다 들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같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다 자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신부님은 다 자기 얼굴 쳐다보고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뭐라도 이렇게 가버리면 대화가 된 거 안 된 거예요? 등 돌리면 뭐예요? 원수 되는 거죠. 원수 되는 거예요. 등 돌리면. 이게 대화는 어떻게? 마주보고 하는 거거든요. 마주보고. 네. 이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주보려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가서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갖고 오는 거 보면 아주 시답지 않은 거 현찮은 거 막 가져오는 때도 있죠. 와서 툭툭 던지고 그러는 사람 기분 나쁘죠. 그래도 뭐라 그래? 땡큐. 땡스. 고마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 뭔가 다르네?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10여 년 전에 학교 교사하고 수녀님하고 저기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이게 어디 갔는데 음식을 하나씩 갖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빙하는 그 직원이 얼굴이 완전히 우거지상이야. 처음에 가져오는데.
그래서 갖고 와도 음식 맛이 안 나죠. 그런데도 저는 미국에서 이게 몸에 좀 완전히 배진 않았어도 갖고 올 때마다 고맙다고 그랬어요. 한 8번, 9번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6번째부터인가 5번째부터인가 이분이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9번째는 정말 기쁘게 가져오는 거예요, 음식을. 내가 음식을 갖다 주는데 받는 사람 중에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 저 사람이 신부님 같기도 한데 유일한 거지.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우리는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 여자분도 한 집안의 어머니고 부인이 아내인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거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하느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 장 하느님은 5가지 방법으로 선한 의지를 지닌 인간과 통교하십니다. 정신과 의지, 감정들, 상상력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자 한다면 성경을 펼쳐보면 된다. 왜? 성경이 뭐예요? 하느님 말씀이니까. 5번째, 기도의 최고 정점은 사랑이다 말이죠.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믿고 내맡길 때 기도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주고 봉헌할 때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행하며 또한 모든 것을 봉헌할 수 있을 때 이걸 최고의 정점의 사랑인 거예요. 누가 있겠어요? 어머니 마리아지. 예수님, 하느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주저했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자. 이게 뭐예요? 기도의 최고 정점인 사랑이죠. 거기 이제 나오죠? 예. 아르스의 성유한 비안네 신부가 한 농부에게 물었다. 기도하고 있는 건 같지 않은데 성당 안에서 몇 시간씩 앉아 무엇을 하는가?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나를 보고 우리는 서로 행복해 하지죠. 이게 이제 기도의 최고죠. 그 다음에 정리하면 기도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여 하느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이죠. 오리게네스라는 우리 교회 스승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기도의 3가지 방식, 아까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소리기도, 말이나 또는 입으로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소리내어 하는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 형제들이 가끔가다 오해를 하는 게 왜 니네는 맨날 주님의 기도 성모성 계속 되풀이만 하냐? 우리처럼 자유기도를 하지. 이거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기도를 바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개신교 예배 순서를 보면 주님의 기도도 바치고 사도신경도 바쳐요. 제가 개신교 학교를 6년 다닌 사람이에요. 네? 중고등학교 이거 하니까 다 제 자유의지하고 상관없이 또로로록 떨어지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다 알지 지금. 우리 친구 중에 목사들 여러 명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성교교 다 목사. 평택에서 하는 친구도 있고, 대전 가서 하는 친구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기도 바치라고 그랬죠. 기도는 이렇게 해라. 루카복음서 1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에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래서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 그러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주기도라 하는데 주님의 기도, 우리 말로는 주님 기도,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서 6장에 있는 거는 그 주님의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문 가지고 우리가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도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루카복음서 11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내용은 마태복음서 6장에 있는 거 가지고 한다. 예.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정리됐죠? 예. 그래서 대데라사 성녀가 말씀해요. 주님의 기도를 애울 때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며 여기에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라는 것을 알아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솟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말로는 아버지가 뒤에 가서 있죠? 원본에는 아버지, 파테르가 앞에 와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버지. 우리말로는 번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됐지만 그리스말 성경 원본에는 아버지가 앞에 나와 있어요. 영어도 Our Father 두 번째 나와 있죠.
우리말만 저 뒤에 가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단 말이죠. 이게 기도를 바칠 때 누구한테 바치는 거냐 말이에요. 하느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삼일체 하느님께 바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든 사랑이신 하느님이든 사랑의 아버지시든 이게 그런 호칭을 하면서 기도 바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저게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논소를 말하는 건지 그냥 하고 막 하다 보면 하느님 호칭이 없어. 마음이면 되겠죠. 분명히 하느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죠. 예. 그냥 하는 게 사람이 가만히 들어오면 아니요. 이거 누구한테는 거지? 잘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성녀 대대로사 얘기 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빌고 있는 말들이 어느 분에게 드리고 있느냐는 생각을 힘써 가지는 것입니다. 완독의 길. 이것도 좋은 책이에요.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책이에요. 완독의 길. 주님의 기도를 또 얘기하겠어요. 주님의 기도를 허겁지겁 몇 번이고 외우기보다는 차근차근 한마디라도 똑바로 잘 바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비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시니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기도.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새겨 듣는 가운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말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성경, 아까 말씀드렸죠. 교부들의 저서, 성인들과 다 포함해서 영성 저술, 성화, 상, 성상, 전례문 등. 전례문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미사 때 쓰는 전례 기도나 아니면 뭐 세례식, 견진 때 이런 때 하는 다 기도문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미사 책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은 성경 독서만이 아니라 본기도, 봉헌기도, 영성체후기도 내용을 잘 보면 그날 그 핵심 주제가 뭔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잘 보면서 봤죠. 미사를 한번 와보세요. 다음 주일부터. 주일, 사순 4주일이죠? 예.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돌아온 탕자 얘기거든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기도문 중에 다 나와 있어요. 본기도 보면은 주일날 본기도를 보면 그날 주일의 핵심 주제가 뭔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본기도 안에 다 있어요. 핵심 주제가. 그것만 읽고 와도 오늘 무슨 얘기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오기 바쁘면은 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좋은 얘기 하셨죠? 뭐. 성찰은 어떤 책을 읽고 성경이든 성인전이든 교부들 책이든 그 내용에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비추어 생각하고 반성하는 행위다. 성찰. 그다음 오늘 복음 뒤로 가면은 내가 율법과 예언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완성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게 십계명이죠? 율법서죠?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탈출기 20장에, 신명기 5장에 사람을 죽이기 십계명 나오잖아요. 그거를 읽었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나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 없어.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입으로, 혀로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완성하러 갔다가 더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말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이웃들을 만나면서 말로다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 그렇다면 내가 말로다가 눈빛으로, 손으로, 아니면 발로다가 그런 적은 없는가? 그걸 성찰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시작. 성찰.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물리적으로만 안 했으면 끝이 아니라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성찰. 살필 성자니까. 살필 찰자니까. 그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우리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이 필요한 묵상 기도인 거예요. 앉아있는 시간이 5분이고 10분이고 필요한 아주 중요한 거죠. 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외아들이니 외아들 예수 외아들 예수 낭비하여 오시었네 내